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선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너희 제사나 죽으라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보통 기념일은 어떤 중요하고 후대에 길이 기억해야 할 일을 잊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떤 중요한 일이 발생된 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일을 만들고 매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념일은 이와 같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과 지금 예수님께서 제정하고 있는 성찬은 다릅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문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묻혀 놓으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유월절에 대한 규례 또한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정하시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같이 먹는 것이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창에 찔리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 일을 먼저 제정하고 계십니다. 오직 인류 역사를 자신의 뜻 가운데 이루어 만들어 가시는 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성찬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앞으로 당할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작정하셨고 그 일을 사람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성찬을 제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정말 좋은 것을 해주었다면 상대방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더라도 그가 그것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의 피와 살을 내어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것인데 그때에 양떼들이 흩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임을 예언해 두고 계십니다. 정황상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버릴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만찬을 맛있게 먹었고요. 또 같이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향하여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돌봐주셨으며 또한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33절 말씀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베드로인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한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힘주어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얼마 가지 않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해야 했는데 세상의 것을 선택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만을 선택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죽을지언정이라고 말하면서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우리를 신앙의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은혜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32절 말씀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배신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실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 나아가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실 곳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의 재회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비록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며 또한 부인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찬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만 그러나 결코 주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의 길로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